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게 되는 이제 1차 목표지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 같은 산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오면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여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니까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자, 이때 불과 한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전차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부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그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뭐가 떨어졌겠습니까? 식량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이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왔던 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이르러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텐트를 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려고 지금 시내산으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바로 시내산 바로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 이 르비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는요, 생각해 보면 비록 고된 노동을 하고 또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그 풍부한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있었죠. 자, 그러나 비록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그야말로 척박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시내산 언약을 눈앞에 둔 이 영적 경계선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짜 민낯,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르비딤의 뼈아픈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물없는 르비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순종하며 지금 르비딤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에 언제나 마실 물이 넘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는 메마른 르비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물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죠. 말 그대로 만사형통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우리 앞에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르비딤이 찾아올 것인데 한 몇 년간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생각해 보니까 따지니까 한 5, 6년 됐더라고요. 코로나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거의 2년 이상을 또 교회에서도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내심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더 좋아질 거고 좀 뭔가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코로나 끝나니까요 바로 전쟁이 연이어 터집니다. 뭐 중동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3년이 넘어가고 벌써 4년째인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끝도 없고요. 또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또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살 수가 없어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장바구니가 팍팍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몇 개 안 담았는데 금방 10만 원이에요. 이 가치가 너무나도 이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또 평생 알뜰살뜰 모아서 장만한 그 작은 집 하나 또 은퇴의 자금으로 마련한 작은 상가 하나 있는데
은행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그 3040 세대가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마련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손주들이죠. 평생 눈물로 기도하며 뒷바리지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지고 집 한 채 구하기 힘든 세상이라면서 요즘 이제 예전에는 뭐 3포 세대, 4포 세대, 지금 이제 N포 세대라고 해서 다 포기한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출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 이제 MZ 세대들은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이제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집 마련 이런 구조였잖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뉴스에 나오는 집 하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돈 벌어서 집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증여해주고 돈을 보태줘서 그 집을 사는 거죠. 어느 일반 가정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10억, 20억 되는 그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포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어때요? 좀 여유가 생기면 조금 돈이 모아지면 이제 나가서 즐기고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튼 그런 우리 자녀들 또 그런 우리 손주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쭉 보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면 결과물이 있고 무언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보람을 누릴 수 있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근대화 속에서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기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버는 소득보다 자산을 가지고 버는 소득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불균형, 양극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명령대로 살아왔는데 왜 저의 이 노후의 삶은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삶은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내 삶은 목마른 것입니까?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핍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이 메마른 르비딤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는 노예였잖아요. 근데 노예였지만 이제 풍부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풍요 속에 살았죠. 그런데 그 물은요, 그 나일강의 물은요, 세상이 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지갑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훈련.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르비딤의 메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물이 떨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바로 세상의 물줄기를 끊고 하늘의 물줄기를 연결할 은혜의 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재판정에 세우는 우리의 악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두 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백성이 누구와 다투어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또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다투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이해하듯이 그저 옆 사람하고 멱살 잡고 막 다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문의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가다는 거예요. 법정에 소송을 고발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 서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불러서 지금 고발한 거예요. 뭐냐?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계약서 쓰셨잖아요. 우리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물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십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재판하듯이 법정에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 고대 근동,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을 이제 각자 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섬기는 그 신에게 소를 바치고 양을 바쳤는데 그 신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용하다는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방인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못된 버릇을 하나님에게 똑같이 써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불과 한 달 전에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불과 며칠 전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배불리 먹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소비자 중심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시켰는데 다음 날 도착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한정에서요. 이렇게 배달이 잘 되는 것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이게 내가 내 돈 지불하고 주문했는데 이게 오지 않아. 나의 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러면 당장 어때요? 악플 달리고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서비스 제공자 혹은 자판기쯤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두 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아요. 또 작정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취업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금세 우리 안에 의심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다투며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쉽게 원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오늘 목이 마르다는 그 이유로 어제 먹은 만나의 은혜까지도 다 쏟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또 그렇게 원망할 때에 과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4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내게 돌을 치겠나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자신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려는 이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어요. 야, 너희들 이럴 수 있어?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 왜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너희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장난으로 이들을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호기심에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투정벌이고 다툴 때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안고 그 백성들에게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르비딤에서 지독한 메마름을 마주할 때 자녀에게 섭섭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가 날 때 사람을 찾아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조용히 묵묵히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그 속상함을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승리는 사람 앞에서의 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딱 나면 이제 양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오바를 해야 돼요. 지지 않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친히 서서 대신 맞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을 치려는 백성들의 그 패역함 앞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이 배응 말도 하는 것들 당장에 그냥 번개로 그냥 당장에 그냥 쓸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 저라면.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심판석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오셔서 죄인처럼 피고 석인 반석 위 모세 앞에 친히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세야, 너가 잡고 있는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치지 마라. 그들이 비록 나를 원망하고 배신했지만 그들은 내 자녀들이다. 그 심판의 지팡이로 백성을 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서 있는 이 반석을 쳐라. 나를 쳐라. 그 매는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녀를 양육해 본 우리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빚을 잔뜩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부모님들이 이놈아 이러면서 막 속상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뒤로는 어때요? 집 팔아서라도 그 빚 갚아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이요, 이 말씀이 자꾸 누가 생각나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주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다? 네.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건의 그 반석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내리쳤던 그 호렙산의 반석이 바로 15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기적인 정욕으로 살아가며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채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맞으셨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 단단한 반석이 쩍하고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살이 채찍에 찢겨지고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린 물과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매맞고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수가 터져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마다 사탄은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좀 한번 봐봐. 너의 삶을 보라니까. 내 자녀의 형편을 봐봐. 내 통장 잔고를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그러나 이 시간 저 갈라진 반석을 보십시오.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 중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 그저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연약한 불신앙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환경이 넉넉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서 풍성해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물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죠. 어떤 분들은 이 기간에 금식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절제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행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숙하고 근신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영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의 금식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마실 물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는 그 입술을 금식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모세처럼 엎드려서 나를 위해 기꺼이 쪼개지신 반석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생명수로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이번 주가 세 번째 주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매맞으시고 깨어지신 그 반석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원망이 변하여 감사로, 불평이 변하여 기도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